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하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일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일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기쁜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도 있고 천대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자기 환경이 어렵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또 현실을 불평합니다.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 현실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오늘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거가 또 장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다른 누구가 잘못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면 자기가 잘못 살아온 책임이에요. 또 잘못이 있다면 자기가 잘못한 것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 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셨어요. 성경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역사의 인물 중에도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복을 바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드는 사람, 심지어 저주받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갔습니다. 아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기는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생명나무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넉넉하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얼마든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젠 죽게 됐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죽었습니다. 생활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명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저주받고 생활에 저주받고 육신이 병들을 끓였고 더더군다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명령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심과 동시에 명령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요 축복의 약속만 가지려고 하고 인간이 지켜야 할 명령은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씀, 축복의 약속은 눈에 크게 들어오는데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축복의 말씀은 귀에 잘 들려오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귀에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 앞에는 인간이 지켜야 할 명령을 꼭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또 그 중간에는 그리하면 이런 말씀이 꼭 기록되었습니다. 처음에 명령하시고 그리하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약속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고 좋은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리하면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면을 실천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받아서 영혼에 잘될 수 있으며 범사 형통할 수 있으며 강난할 수 있으며 생명할 때 풍성히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리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도 예수를 믿으면 받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축복이 행위의 결과라면 구원은 믿음의 결과요 고백의 경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가 구원받으시느냐 천만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그리하면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 마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대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대신 빌려 죽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비처럼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신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구별하지 않습니다. 인종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흑인이 되었든지 백인이 되었든지 황인이 되었든지 누구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조건은 있는 것입니다. 고백의 조건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되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지, 믿기는 믿되 예수님 아닌 다른 신을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물질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하나님 아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피투소리가 되었습니다.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한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고민할 게 아니다. 이럴 때 근심할 게 아니다. 이럴 때 불평할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마음을 다짐하고 바울과 실라가 목소리를 돋구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 어떤 기도를 했을까? 난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내가 세상 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빌립보 지방에 내 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내 사업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 구경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내 복음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내 사업하다 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활하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인정해 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미랄에 떨어졌다고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간수장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또 많은 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저는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
바울과 신라의 그 감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바울과 신라가 그 간수장과 그 제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지진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빌립보 지방이 막 지진이 났습니다. 감옥이 막 무너집니다. 창살이 풀어집니다. 창고가 풀어집니다. 잠에 깊이 자고 있던 간수장을 깨어서 보니 야단났습니다. 감옥의 창살이 무너졌습니다. 감옥의 창이 넘어갔습니다. 제수에게 태웠던 창고가 풀어졌습니다. 이제는 야단났구나. 내가 직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구나. 난 너무 책임이 많구나. 이러다가 내가 잡혀 죽지 않겠는가. 차라리 내가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제수를 잘못 지킨 죄로 내가 죽느니 차라리 자살하겠다. 검을 빼서 자기 몸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 바울이 말합니다. 내 손을 멈춰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불을 들고 예수님 앞 제자 바울 앞에 온 간수장이 떨면서 고백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게 되니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냥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을 이루는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입술의 고백으로는, 마음의 믿음으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의 구세주로 고백하라. 너의 구세주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은혜가 하더라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는데도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물었다 하더라도, 가뭄에 비가 온다 하더라도 물통의 뚜껑을 열어야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신 것입니다. 금식기도. 그리하면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 금식기를 잘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금식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인가를 먼저 말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금식기도를 잘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 중간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중에서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만 먹는다고,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내 병이나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내 문제보다 먼저 남의 문제를 풀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8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뻥 꺼주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밥만 굶는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식하면서 이런 일을 가서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또 내가 부를 때는 나라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 6가지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치료가 급속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 아침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느냐? 앞에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놓으시고 그 중간에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네 볕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되어야 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있다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그대로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셔서 높여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피로 말아 채워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다 바라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세 번째 성수주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수주일, 그리하면 성도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주일 성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 성수 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일에 네 발을 금하고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주일을 여호와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을 행치 아니하고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 축복하신 약속입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주일을 성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하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에게 축복 줄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거움 얻을 때 예수 안에서 즐거움 얻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얻는 것과 세상에서 즐거움 얻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 속에서 즐거움에는 제약이 따라옵니다. 세상 속의 즐거움은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다가옵니다. 세상 속의 즐거움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나에게도 평안함이 있고 가정에 행복이 있고 하는 일마다 형통함이 있고 남에게 유익을 주시며 남을 살리시며 남을 도와주시며 남을 축복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주일을 성수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높이 낮출 자가 없습니다. 또 주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주일 성수 잘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높이고 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처럼 이삭에게 복 주신 것처럼 야곱에게 복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시고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성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 오전만이 아니라 오후 내내 주일을 성수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일 날마다 주일을 성수하고 나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성수주일 그리하면 약속하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웃 대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웃 대접 그리하면 사람들 누구나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자기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더 큰 대접을 상대에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요. 주라. 그렇습니다. 주라. 한마디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명령입니다. 너에게 가진 것을 주라. 기도를 주라. 건강을 주라. 물질을 주라. 사랑을 주라.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을 주라. 주라. 그리하면, 정말로 주면, 그리하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줄 것이니. 언제 주시느냐? 곧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주시느냐? 흔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눌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는 것, 우리가 대접하는 것, 이웃을 대접하는 것, 이것을 먼저 주님은 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믿음이 망하고 성장했다는 것, 먹고 살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자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눈물 흘렸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심지어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살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영원롭게 살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대접을 받고 살아간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주님은 주라 말씀하실 때 그리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재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리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도 그리하면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5절 2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우리가 실천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희 나소를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서도요. 주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여를 말씀하십니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건 뭘 말씀하십니까?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요 부여만 복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만 복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기쁨의 복도 받아야 되고요 평안의 복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 창고가 가득히 차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정말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한 명령을 따라서 그리하면, 그렇게 실천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것입니다. 집들에, 자기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먼저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그리하면 이런 말씀이 꼭 기록됐습니다. 명령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하면,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약속만 보지 말고 명령도 보고 그리하면도 보아야 합니다. 축복의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명령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하면을 실천하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정말로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요, 그 신앙이 복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하면에 무관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무관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마귀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생명나무 과일 가득한 몽땅 소유하라. 몽땅 먹어라. 몽땅 가져라. 몽땅 관리하라. 그런 한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안타깝게도요,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지켜야 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은 먹어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영혼에 젖어버렸습니다. 생활에 젖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명령 왔을 때 그것을 내가 그리하면 실천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하나도 마귀에 뺏기지 아니하고 다 받아 누리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 들을 수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 사업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하면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명령이 나왔을 때 귀가 커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나갈 때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현실적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서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복을 주시리라. 그 놀라운 그리하면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그리하면이 여러분 눈에 크게 보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복 주는 약속만 눈에 보이지 않고 설교를 듣다가 상담을 듣다가 복 주시는 약속만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명령도 볼 수 있으며 그리하면도 다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